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오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있으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는 세상에서도 불의가 판을 치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일이 늘 뜻한 대로 좋은 결과만을 얻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바르게 살려고 가르쳐 주신 바를 따라 순종하는 일에도 그렇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마침내 믿음은 허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결코 우리에겐 실제적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듯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낙담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소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도 겪게 되는 일들이고 모처럼 새롭게 마음을 다져서 힘쓰고 있는 사역 신앙생활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뭐냐? 평탄한 길을 걷는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이 좋다는 건 위기를 누구보다 잘 헤쳐나간다는 걸 의미하지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멘탈이 좋다, 정신력이 남다르다 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사람들은 남다른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뛰어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도 그러고 뛰어난 경기의 승부의 결과를 위해서도 사람들의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그 정신력은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내뱉는 험담에 대한 자세입니다. 요새 SNS를 하고 글을 서슴없이 올리는 세상에 못된 인간들이 우리에게 바르지 못한 댓글을 달기도 하지요. 말도 안 되는 험담을 일삼습니다. 익명성 때문에 서슴없이 못된 짓거리에 그릇된 일을 서슴없이 하지요. 그래서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그런 댓글을 보다가 사람과의 대화를 멈춰버린대요.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누군가가 내 글을 읽어보기를 원해서 글을 올린다면 너도 무사람들이 함부로 올리는 글도 감당할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 소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험담 소리에 말도 안 되는 못된 짓을 해요. 때로는 삶을 포기하도록 만들기도 한대요. 그래서 누군가 내 글을 읽길 원한다면 내 글에 관해서 달리는 댓글도 감당해야 된대요. 칭찬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칭찬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만큼 함부로 험담하는 얘기가 충격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거를 읽지 말라 그래요. 두 번째는 읽으려면 그런 말에 자신이 휘둘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댓글을 읽다가 목숨을 끊는데요. 댓글을 읽다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에 마치 나는 의도하지 않는 글을 올렸으나 누군가가 쓴 글에 의해서 나도 그런지 모른다라고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기치 못할 일 많아요. 누군가는 그게 무슨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냐 그러는데 그는 정작 심각한 일이 많다는 겁니다. 위기라는 건 다 있어요. 어린아이들이라고 얕볼 수 없어요. 아이들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모하고 대화를 멈추고 때로는 끼리끼리 어울려가면서 일탈의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답이 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얘기하라고 강요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더 혹독한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도 갖게 된대요. 아예 말하지 않는 게 더 유익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부모하고 대화를 더 이상 안 하지요. 모든 사람은 다 어려운 세상에 위기를 다 경험합니다. 위기 없는 인간이 없어요.
서로고 너하고 나하고 헤어질 수 없다고 니캉네캉 그러고 들로부터 살고 있지만 살다 보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입니까? 살다 보니까 여러분 더 못된 짓에 요새는 끔찍한 범죄를 일삼아 뉴스에 보니까 개판이더라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흉기를 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얘기. 둘 다 집행유예가 됐더라고. 이런 더러운 일. 요새는 반려동물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도 많고, 반려동물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반려동물 때문에 집안이 개판돼서 형사 입건이 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세상이 위기라는 건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다양한 핑계와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면 하나님 전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뭐가 다른 겁니까? 정말 달라지려면 예기치 못한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 위기관리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걸 따지고 그걸 살펴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 장로권자 집사라면서요, 교회 좀 다녔다고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소위 직분이라는 건 호칭이 아니에요. 부르기 좋도록 나이 퍼먹었으니까 장로고, 여러분 열심히 좀 일할 것 같으니까 집사고, 이제 교회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관찰 집사라고 붙여준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일과 관련된 것이 직분인데 일도 안 하는 거지 같은 인간에게 왜 직분을 붙입니까? 게으르고 나타고 헛소리 하는 것들한테 왜 직분을 붙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이건 직분이 아니고 호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호칭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각 교단의 헌법에 맞지 않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실상 교회를 따져보면 일과 관련 없이 호칭제가 돼버리는 것 같은 분위기는 너무나 슬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지요?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직분자들이 다 일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건 소수의 사람의 일을 해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불려지는 이름만 존재해요, 호칭으로. 그러니 가슴 아프지요. 왜 이런 얘기를 강한 어조를 띄고 얘기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로 그러면 믿음이 대빵 좋을 줄 알지, 그냥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으로 신앙과 관련 없이 그냥 부르는 호칭이라고 생각할까요? 또 하나, 본인은 자기가 장로권자 집사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그냥 불려주는 호칭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누구보다도 꽤나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장로권자 집사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 너는 서슴없이 믿음도 그지같이 없는 게 믿음이 있다는 사람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처럼 보여지는, 불려지는 그런 호칭을 직분이 있거나 믿음이 대빵 좋은 것처럼 떠버리면 누군가는 상처 입지요. 장로가 저짓거리 하니까, 권사가 저짓거리 하니까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그 교회도 가짜다, 목사도 거짓말쟁이고, 그런 교회를 왜 다니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은 실상이 드러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의 신앙은 본 바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어요. 성질나면 눈구녕이 멀어버리고, 화딱지나면 자기 분풀이에 정신없고, 자존심을 핑계대고, 이런저런 엉뚱한 핑계와 이유를 앞세워 목사도 눈에 베이지 않아요. 교회 아니면 어떠냐는 식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더러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슬프지요? 가슴 아프지요? 이런 걸 보면 교회가 앞날이 막막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기대는 뭐냐?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지 같은 것들은 더럽게 많아도 그래도 여전히 신실된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놀라운 건 소수의 사람, 신실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 일에 까짓건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괜찮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누가 뭐라고 말 안 하니까 어떠냐, 그렇다고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믿음도 거지같이 없는 게 믿음 있는 것처럼 사기친 일에 관해
주님은 1:1 벌거벗은 자처럼 감출 곳 없이 선 그에게 반드시 추궁하실 테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에 힘써야 돼요. 누군가 당신을 뭐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선한 일은 주님이 기억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는 아름다운 흔적으로 상급 있게 하시고, 이 땅에 거들먹거리고 위선과 거짓, 가짜로 살았던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걸핏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만 그 일의 시작이 뭔지를 주님이 하시죠. 네가 그랬잖아 인간아, 네가 더러운 마음을 품었잖아, 네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 주님이 그렇게 묻지요. 갖고 있는 권력, 힘을 갖고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는 공평하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훗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감춘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게 하시고, 곳곳에서 수군거리고 나눴던 얘기가 세상에 다 드러나게 하는데, 훗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날마다 자기를 살피어 더욱더 더 견고한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성장이 멈춘다고 발전이 멈춘다는 환경 속에 주님은 깊은 사고를 하게 하고, 환경이 여러분 제한되게 하고, 만남도 통제되게 하셔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충분히 생각하여 성숙되게 하는 거예요. 발효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시지요? 여러분 제한된 공간에 집어넣고 여러분 또한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야 발효되는 거예요. 성숙이 뭐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정신없이 살았던 인생 멈추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가 나쁘고로 만나지도 못하며 부끄러움 속에 있는 시간이 있게 한다고요. 그런 많은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인생은 생각하고 성장은 멈춘 듯하나 마침내 그에게는 성숙이 있어요. 성숙. 우리에게는 성장도 있어야 되지만 성숙도 있어야 돼요. 그 모습 속에 드러나게 나타나지는 모습은, 그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줄 아느냐, 그 사건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때 무사람들에게 비춰진 그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일들에 대한 처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것이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 누구보다 성숙됐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역시 목사답구나, 역시 장로답네, 역시 권사답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주둥이로 떠보이로 내가 목사라고 해서 목사 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도 느껴지기를 저 사람이 자신의 직분을 얘기했으나 정말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고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느껴져야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 사람 마음에 전달되지. 자기가 여러분 신사처럼 얘기했으나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에 사기꾼 같다 그러면 많은 말을 떠버려도 사람들은 다 흘려버려요. 그런 인간 만나서 피할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 들어줄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얘기를 가슴에 담을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났다라고 할 때 여러분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되지만 피할 수 없는 위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중요한 건 그때 당신의 지금까지의 삶이 다 드러나요. 인격, 신앙, 그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배경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다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다 믿음 좋아져 보여도 절대로 몰라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다 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착하지 않다는 건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믿음 대빵 좋아 보여도 누구와 비교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 비교되어진 모습에 누군가는 쉽게 말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원까지 올라와서도 엉뚱한 생각만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기도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누군가는 올라오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도록, 그래서 누군가는 집에서 간절하게 이 자리를 흠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누구보다 착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단 왔으니 더 믿음이 견고해지길 바라고, 왔으니 이제는 선한 일에 관심을 갖는 착한 사람 되어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변화되야 될 자신을 의식하여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오히려 변화라는 말은 누군가에게만 필요한 일로 생각하는 건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제는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위기를 누구보다 잘 대처하고 위기관리의 능력을 배양한 사람이 되어줘 그동안도 성숙된 사고, 그동안도 잘 가꾸어진 신앙의 성장된 모습으로 여러분 그 위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무사람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증명해 보여주는 사람. 우리가 편할 때 건네는 얘기에는 씨가 먹혀 들어가지 않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무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갖고 왔던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모습을 사람들은 곁눈질해 가면서라도 지켜보겠죠. 사람들은 주목하면서 내가 너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사실은 너는 몰랐지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서 누군가는 신앙의 새로운 눈을 뜨기도 합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오늘 성경의 내용은 선자의 제자들 중에 한 여인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따르는 많은 여러 선지생도들이 있는 중에 한 선지생도가 세상을 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내 남편이 주님을 섬기려고 애썼던 시간들을 잘 기억하시지요? 제가 누구의 아내입니다. 마침내 남편이 세상을 두고 두 자식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 식구의 삶이 너무나 곤고했습니다. 빚을 져야만 했었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자 그 당시 종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자식을 종으로 내줘야만 했습니다. 빚을 준 사람이 그의 어렵고 힘든 처지를 모르진 않으나 그에게 마지막 통보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 당신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두 자식을 채주한테 마침내 종으로 내줘야 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힘쓸 때 두 자식과 더불어 늘 버겁게 힘겹게 살아왔던 처지, 남편마저 세상을 떴으니 이제는 살 길이 막막한 처지에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일어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은 무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일이요, 또한 그 일 가운데 있는 한복판에서 그 일을 겪고 있는 그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엘리사에게 쫓아온 거예요. 그러곤 얘기했습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얘기해 줘라.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지요. 그래서 각 가정에 그것은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라도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갖다 내다 팔았습니다. 이제는 두 자식과 버텨낼 방법이 없는 처지가 되었고, 말씀하심을 쫓아 지금 겨우 생각해낸 것은 그저 기름 한 그릇이 있을 뿐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많은 그릇을 빌리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릇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리고는 두 자식과 함께 빈 그릇을 갖다 놓고 한 그릇에 기름을 갖다 부라고 얘기를 해요. 희한한 것은 기름을 부으면 계속 기름이 나와
여러분, 담겨진 기름그릇보다도 더 큰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여러분 그 큰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하고 빈 그릇은 또 기름이 채워져 있으니 갖다 부으면 그냥 기름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빌려온 많은 그릇에 기름이 채워집니다. 한 귀퉁이에다가 기름이 가득한 그릇을 차곡차곡 쌓아놓게 되지요. 그리고 또 빈 그릇을 갖다 대면 기름이 나오고 드디어 마지막 그릇, 드디어 여러분 기름을 부었는데 더 이상은 기름이 나오지 않아요. 모든 빈 그릇,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되어진 사건을 가서 얘기하게 되지요. 그러자 마침내 그것을 어떻게 될지 가르쳐줘요. 참 중요하잖아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청했고 마침내 그 일에 관해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니까 되어진 결과에 관해서도 지도를 받아요. 이게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돈 먹고 먹튀가 되는 게 아니고, 해결받고 먹튀하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받았다고 튀어가서 여러분 좋아진 여건으로 더러운 짓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저번에 기도해 주셨잖아요. 저번에 제가 와서 부탁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도 저런 역사도 주셨어요. 마침내 그런 얘기를 듣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얘기. 그래? 이제부터 너는 되어진 모든 거 하나님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하세요. 예수님도 치료받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가 치료받은 그를 만나 다시는 너는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는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제는 너는 그릇의 모든 기름을 다 팔아서 내 빚을 갚고 돈이 남게 될 거야. 그것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생활비에 보탰어. 이렇게 지도를 받아. 참 놀랍지요. 이렇게 고난을 만났을 때 지도를 받지만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도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안 해요. 엉터리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이 쫓아다니면서 두들겨 패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면 저번에 지도를 쫓아 행한 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위기를 다 극복하게 된 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길 원하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도와주지만 앞으로도 그의 삶을 주님이 지도해 주지. 근데 대부분은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생각만 있지 하나님께 지도를 받겠다는 마음은 아닙니다. 당장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한번 도움 한번 받아볼까 무릎 꿇었을 뿐이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될 게 됐다는 식으로 개차반으로 살아가는 인간. 그러니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도움을 청했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뜻이 아니고 단지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는 인간의 잔머리여 처세술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길 원하는 사람, 10사람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고 너희가 그 질병이 이제는 치료됐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 가다가 해결받게 되자 해결받고 난 다음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다가와 그의 질병이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중 해결받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것은 육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영적인 구원의 은혜도 얻게 되거든요. 인간의 삶이 그렇다고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번쯤 무릎 꿇는 거야 해결할 수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했던 사람, 다행스럽게 이름은 해결받으면 그게 끝나지. 정상적 믿음의 사람이라면 해결받았으니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주신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좋아진 여건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좋은 풍성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그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죠. 오늘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되 무슨 의도로 기도하는지 모르지. 당장 문제만 해결된다는 생각이 잔머리인지, 처세술에 의해서 몇 마디라도 기도하고 해결한다면 사람이 애쓰고 사력을 다하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적은 수고로 얼마든지 내게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잔머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잔머리니까.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다고 하는 바른 의식을 가져야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그게 더 복이 된다고. 아멘입니까?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침내 손에 돈 몇 푼 손에 움켜쥐게 되고 환경과 형편이 좀 나아지게 되면 더 나아진 여건으로 더 더러운 죄를 새롭게 짓는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래도 신앙이 남다르지요. 남편도 여러분 주의 종이었고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온 가족들이 헌신하고 애쓰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 희한한 일을 경험하고 쫓아가 되어진 일을 얘기하게 되자 마침내 너는 가서 그 모든 것들을 팔아 빚을 갚고 그리고 나머지 생활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갖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됐지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첫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해야 할 것에 관해서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며, 이렇게 애쓰고 사력을 다하여 충성했는데 이게 무슨 영공가, 그러고 여러분 좌절절망하지만,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한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는 지금까지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바가 유익이 되려면, 삶의 직접적인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가 있으려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맞설 생각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충성했는데 왜 나는 꼬라지가 이렇습니까? 신앙생활에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여, 내가 지금까지 애썼던 것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맡겨진 사역 역시 주님이 내게 각별하게 베푸신 은총이라고 여겨 힘써왔던 바, 생각지 못한 일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덕이 되지 않고 또한 내일이 막막한 어려운 처지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 처지에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다르지요? 싸가지가 다르잖아, 쏘가지가.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모처럼 여러분 뭐 해보는 것처럼 꿈틀거려서 했을 뿐이지 뭐 한 게 뭐 쥐뿔이나 있어요. 지금까지 그 많은 세월, 그 젊은 날을 더러운 짓에 세월 다 보내고 그 좋았던 한때를 여러분 죄 짓는 일에 눈이 벌겋게 뛰어다니며 사력을 다했고,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좋은 여건에 인생에 하나님을 어떻게 잠식합니까? 고민하긴커녕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 교만과 오만함과 거만함으로 살아왔던 인간들, 말 속에 배어있는 말투 속에는 은근히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썼던 모습이 역력하니, 자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줬다고 떠버려도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돌아서면서도 그 인간의 쏘가지를 뻔히 알아. 무슨 의도로 저 말을 내뱉는지를 사람들은 모를 리가 없어. 여러분 인생은 그만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사람은 다 눈치가 있어. 알아. 그 인간이 저 인간이 자랑하려고 내뱉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는 건지 다 안다니까. 왜 또 가만히 있어요? 고개라도 끄덕거리지. 지만 똑똑한 줄 알지. 사람들은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인간이 그의 팬내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들은 꿍시렁거리고 얘기하는 거거든. 여러분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자기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땀을 흘리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하지, 다른 사람 따져보면 그 사람보다 더 열악한 형편에도 이전보다 더 애쓰고 힘쓴 사람 많아. 그래도 인간은 얼마나 못됐는지 어려움만 만나면 지가 한 것만 생각나는 거야. 지가 한 것만.
부부싸움 할 때 꼭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꼭 지가 한 것만 생각해. 그래서 서운하다고만 생각하지. 남편이 여러분 애쓰고 힘썼던 건 전혀 관심이 없어. 남들이 하는 건 당연하고 지가 한 것은 여러분 또렷하게 기억하여 때가 되면 과시할 거리로 드러내죠. 그리고 놀라운 건 남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도 얘기 안 해. 오히려 폄하하고 얘기하고 지가 한 것은 과장을 붙여요. 그게 인간이거든. 꼭 여러분 자기 얘기처럼 들려지면요, 지금 이 분위기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은큼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오면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거든.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되거든.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 제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중에 두 자식마저도 뺏기게 되었습니다. 오게 된 것은 이제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거 물어봐야 돼. 주여, 사람들은 야, 너 지금까지 애썼는데 너 되어진 것 없으니 하나님의 너를 버렸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애썼던 믿음의 일들은 다 무용지물이 아니냐? 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의욕을 꺾는 말을 내뱉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애쓴 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도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이제는 옛날보다 환경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보다도 또 주님을 향한 신뢰는 더 커졌지요. 주여, 이제는 뭐 할까요? 이제는 뭐 할까요? 오늘 그거 질문하세요. 그거. 주님, 이제 다 털먹었습니다. 이제 저 뭐 할까요? 그거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젠 전 끝났습니다. 전 이제는요 다 깨져버려. 저는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믿다가 저는 쫄딱 망한 겁니다. 그 말이 표현하는 건 지금까지 신앙도 거지 같았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억울한 사정, 억울한 일 때문에 겪는 오빠 일 때문에 교도소에 갇혀있는 오빠 일 때문에 저한테 물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을 갖다 주느냐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제가 그분에게 했던 얘기는 당신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공경에 빠뜨려 누구도 겪지 못하는 이 시련과 역경 속에 있게 하느냐고 넌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지금까지 믿음이 의심스럽다. 지금까지 믿음이 진실이라면 당신은 이렇게 이해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넌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데 이 꼬라지가 뭐냐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지금까지 믿음이 거지 같으니까 오늘 위기를 만난다고 곧다고 모습 보이는 거 아니냐 말이야. 지금까지 믿음이 사실이라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지. 주여,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옛날보다 녹록치 않지만 주님, 이제는 뭐 할까요? 이제는 뭐 할까요? 오늘 그거 물어보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꼭 입을 닭똥집처럼 해가지고 씩씩거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 주님, 이제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내 처지와 형편을 모르지 않는 주님, 이전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예? 우리가 이런 마스크를 주여 마스크를 쓰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주님은 마스크 쓴 걸 보실까?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뭘 못 보셨을까? 네? 잠언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땅에 선인과 악인들을 다 감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착해 보여도 그 꿍꿍이가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웠는지도 주님이 아시고 인생이 헌금을 해도 헌금의 의도가 뭔지도 주님이 아시고 헌금을 통하여 여러분 누군가의 눈길을 끌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 교회 그저 장로나가 먼저 되고 권사가 먼저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도 모르지 않는 주님. 그래서 못된 것들은 열심히 충성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헌금한 금 돌려달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돌려달라고.
그건 미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밝혀두지만 이미 헌금한 거는요, 법적으로 해도 못 돌려받아요. 농락합니까? 그런 장난이어서 그런 미친 짓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별인간이 다 있어요. 내가 볼 땐 정상적인 것은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몰라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대단한 열심을 보이다가 더러운 짓을 여러분 마침내 판결이 되면 훗날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미쳤나 봐요, 그따고 그게 변명입니까? 그러면 오늘 또 그가 하는 짓이 또 며칠 지나면 미쳤었나 봐요, 그럴 일인지 누가 알아요? 오늘도 흥분 속에 여러분 악을 쓰고 막 다퉈가면서 여러분 핏발 서가지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훗날 또 시간 지나가면 며칠 지나가면 미친 짓이었어요 라고 말할지 누가 알아요? 하여튼 여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얼만큼 우리는 모를까요? 내가 나를 몰라요. 네가 너를 압니까? 쥐뿔이나 개떡이나. 오늘 기분 좋은 것은 오늘 기분 좋았어, 내일 되면 또 달라. 내가 왜 그런 걸 좋아했는지 모른다고. 오늘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고 누구녁이 멀어가지고 그 인간하고 결혼 안 하면 확 죽어버릴 거라고 말하더니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 누구죽 부려 뭐가 벗겨졌는지, 어떻게 내가 저런 걸 만났는지 모른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만날까, 어떻게 하면 같이 여러분 결혼할까, 이래 여러분 밤잠을 못 잤던 인간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저 인간하고 헤어질까 밤잠을 못 자고 있고. 네가 너를 압니까? 쥐뿔이나. 몰라요. 우리는 사람이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래요.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고 똑똑하고 잘났고 여러분 그래도 이성 갖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결국은 결정은 감성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감성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요? 곳곳에 느껴지는 향취에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 마음이 달라지고, 눈에 보여지는 광고, 영화에 귓구멍에 들려지는 음악 소리, 감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를 타게 되면 더러운 짓을 하고, 시간 지나 정신 차리면 내가 미쳤다고 그러고. 그러니 여러분, 물건 파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물건 팔 마음은 없고 와서 듣기만 하라고 막 당신한테 좋은 얘기니까 물건 안 사겠다고 다짐을 받고 들어가서 드디어 여러분 얘기를 듣고 나올 때는 2개씩 들고 나오고. 그게 인간이란 말이야. 네가 너를 믿습니까? 헛소리하고 앉았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사는 사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을 통한 분별력이 생기고 말씀을 통한 지도를 받아야, 그래야 후회함이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고단하고 피곤해도 가는 길에 끝에 가서는 마침내 내가 잘 왔다 이런 마음이 들지. 우리의 누구력이 시원찮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벌써 40대가 넘어가면 시력은 저하되고, 예? 거기다 여러분 백내장까지 끼면 여러분 더 흐릿하고, 안경을 낀다고 해 달라진 것도 없고, 오죽하면 안경 끼고 저 뒤에 있는 여러분 유리를 말이지 딜이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안경 알인지 여러분 유리인지도 분간 못하고, 문인지 벽인지도 모르고, 그런 시력을 가지고 여러분 보는 게 정확합니까? 헛소리다 그 말이야. 귓구멍 듣는 건 정확해? 웃기고 있네. 시간 지나면 듣는 청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들도 말이지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개가 갑자기 여러분 뻘떡 일어나더니 귓구멍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왜 그런 줄 알아? 키우는 주인은 못 들어도 개는 듣는 거야.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설치류들이 막 여러분 쥐떼들이 막 짐승들이 먼저 도망간대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이 못 듣는 그 땅 그 저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그 지각이 움직이는 소리를 사람은 못 듣는다니까. 점점 나이 들수록 여러분 우리의 귀가요 듣는 소리가 시원치가 않아. 드디어 이제는 보청기를 껴야 되고, 보청기를 껴도 여러분 악을 써야 돼. 비밀번호 몇 번이냐고 이렇게.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고 듣고 곳곳에 느껴지는 게 답니까?
그러면서 인간이 똑똑한 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에서조차. 인간이 거들먹거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현장에서조차. 그러니 여러분,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을 만났거든 내가 그만큼 했는데 내가 이런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당했냐고 말할 게 아니지. 오히려 주여, 이제는 제가 뭐 할까요? 라고 물어야 되겠죠. 크게 아멘 하십시다. 만약 고난 가운데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비통하게 회개해야지. 그릇된 일로 인해서 이러면 겪게 되는 고통이라고 빨리 깨달아졌거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마땅한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겪게 된 일 앞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욥기서에 보여지는 여러분 새 친구들이 그렇잖아.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도 예기치 못한 일들도 많이 겪게 마련입니다. 그 시련 속에 우리가 알기는 가장 이런 모범적인 한 여인의 모습. 주여, 제가 누구보다 애쓴 건 사실이고 누군가는 지금까지 사려 걸다고 애쓴 우리의 내 흔적들을 들춰가면서 너는 이제 희망이 없고 네가 믿어봐야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했으나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너를 버린 것 같다고 말할 때, 그래도 그는 겸허히 무릎 꿇고 주님, 이제는 뭐 할까요? 라고 물어라.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렷하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세요. 곧다고 얘기는 주님의 말도 안 하지만, 주님 이제 뭐 할까요? 그러면 주님 빨리 말씀하신대.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말해요. 그게 옛날에는 다 신학교 다니는 분들은 다 산기도도 하고 그랬어. 오밤중에 늦은 시간에 올라가서 특별히 12시에 막 올라가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12시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한국 전통적인 귀신 얘기에 의하면 자정이 돼야 귀신이 출몰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12시 올라가서 이런 맞짱 떠야 이겨야 여러분 사역의 능력도 받고 그런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것도 무덤가를 찾아서 말이야. 근데 무덤이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평평하잖아. 거기는 다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기가 편하지. 근데 여러분, 막 열심히들 막 기도들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주님이 안 됐다고 느껴지더래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달라는 소리만 있어가지고, 예? 막 그냥 막 악을 써가면서 막 하나님 막 그냥 뭐 개척도 해야 되는데 모두 주세요, 모두 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분은 그랬대요. 목사님, 하나님 저는 뭘 드릴까요? 그랬대요. 참 그런 분들이 참 목회도 잘하더라고. 또 그런 다 너나 나도 달라고 악을 쓸 때 이분은 주님 뭘 드릴까요? 저는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응답이 늦는데 이분한테 응답이 빨리 오더래. 개척하려고 준비했던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니 어차피 그 돈 가지고는 개척되는 건 아니에요. 개척하려고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다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전부 다 기도 끝나고 그리고 그랬대. 여러분 여기 저기 전사님들 그 개척하려고 하는 분 누구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했던 돈을 그분들에게, 그쪽에는 올겐 하나 사주고 여기 뭐 해주고 다 나눠줬대. 그 교회가 개척되는데 말이야, 놀라운 건 하나님이 빚지지 않고, 오히려 돕겠다고 하는 사람 거절했는데도 오히려 개척하면서도 개척교회를 돕도록 만들어. 이게 참, 이게 거지근성이 문제야. 거지근성. 우리가 사역과 신앙생활에 거지근성 갖지 말아요. 네.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한 것에 비하면 왜 이런 결과가 될까?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 뭐 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뜻, 정성,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니 아직 목숨이 붙어 있으면 아직도 할 일은 있는 거지 뭘 그래. 아멘인지 어멘인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헌신한다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수중에 돈은 없어도 아직 목숨은 붙어 있으니까 아직도 드릴 건 남아 있잖아. 뭐 그런다고 또 아멘도 안 하고.
할 게 아직도 많아.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둥이로 해요. 뭐 주를 위해 뭐든지 아낌없이 사력을 다할 것 같아도 조금만 생활이 좀 궁색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이루시면 안 된다고 그러고.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이 깨달았으면 회개하세요. 아멘입니까? 잘못된 길을 걷고 있거든 여러분 반길로 여러분 들어서세요. 그건 당연하지. 그런 중에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되니까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 내가 주님께 사력을 다했는데 이제 뭐 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뭐 할까요? 지금까지는 돈으로 했던 일, 돈이 없어서 할 수 없거든. 이제는 주님 뭐 할까요? 물어봐. 이제 내가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될 일이 필요한 건가? 물어보세요. 그런 일은 주님은 가르쳐 준다고. 두 번째로, 마침내 집에 기름 한 그릇이 남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그릇을 사람들이 그릇을 많이 빌려 그리고 그 기름을 갖다 부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것보다는 해야 될 일이 뭐냐고 물어봐요. 또 주님이 깨닫게 하시거든. 여러분 조금 순종하지 말고 크게 순종하세요. 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알았습니다. 사람한테 그릇을 빌렸는데 너는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리래잖아.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건 말도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여러분 옮겨 담으면 기름이 줄겠어 늘겠어? 여러분 그 한 그릇 가지고 10그릇을 계속 거쳐 여기다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계속 부어. 그러면 나중에 한 100그릇 1000그릇 하면 나중에 기름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없어. 손가락으로 긁어야 돼. 그래도 다 긁어 모은다고 해도 본래 그만큼 안 돼. 말도 되지 않는 일에. 그러나 그가 이미 한 일은 있지만 이제는 해야 될 일을 여쭈려고 왔습니다. 이 처지에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너는 그릇을 빌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대빵 많이 빌렸어요. 대빵 많이. 예? 이거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그릇을 붙자 여러분 그 빌려온 그릇에 다 채워졌잖아. 그러니 비로소 여러분 이제 그릇 없냐? 그릇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멈췄다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았으면 개 밥그릇이라도 빌려올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 좀 찌그러진 거라도 괜찮아요 빌려주세요. 그럴 거 그랬다. 그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는 조금 하지 말고 크게 하세요. 예? 어차피 순종할 땐 순종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마땅하고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라면 이왕이면 크게 순종하세요. 크게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기대 가운데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마지못해 하는 건 뭐예요? 끄적거리다 끝나. 여러분 마음이 내키지 않아. 그렇게 하니까 대충 하지. 몇 개 빌려서 그릇 있어요? 그럼 몇 개만 빌려줘. 어떤 거? 아무거나 빌려줘 그냥. 이만큼인데 아이 그냥 몇 개만 빌려줘. 이것도 순종 아니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마라. 많이 빌려서 해. 여러분 이 일에 그는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한 것보다는 해야 될 것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에 관해서 이제는 기쁨으로 순종해. 작게 하지 말고 크게 하라니까. 크게 순종하세요. 크게 마음껏 순종하라고요. 마음껏. 마음껏. 이 마음껏 이게 순종이 안 된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두 번째, 자기 생각과 달라. 그러니까 기대감도 없어. 그러니까 해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 예배 자리에 와서 누구보다 흠모하는 마음에 그저 찬송 속에서도 막 불편하지만 막 사모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있는데 마지못해 오늘 예배 드려야 돼. 그러고 앉았으면 그 인간이 예배 자리에 동참한 건 사실이라도 주님이 그 인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 그게 문제다 그 말이야. 기도는 왜 의자가 없어? 여긴 또 이 영상도 안 띄어. 여긴 왜 그래? 그러고 앉았으면 되겠어. 여긴 왜 그래? 나는 싫어. 그러면 가면 되지. 왜 쭈그리고 앉아 예배를 참석하면서 끝까지 그러고 앉았어? 그것처럼 등신이 어디 있어요?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냐고. 여긴 이러네.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은혜 받고 가야지. 그저 같이 온 인간이 여기냐, 의자도 없다. 야, 니네 집에 의자 있으니까 가서 거기 가서 앉아 있어. 그러면 여긴 그렇구나. 그럼 남들은 다 불편한 중에도 다 이런 줄 알고 예배드리네. 기사 생각해보면 언제 내가 또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예배 드려보고 언제 무릎 꿇고 기도는 해보겠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실 때 다 무릎 꿇고 엎드려 그렇게 떨어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는데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꼭 강도가 와야 꼭 무릎을 꿇어. 이렇게 올라와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이때 또 한동안 또 그럴 수 있지. 이 생각은 왜 안 되냐 그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올라와서도 헛되이 돌아가는 사람, 철없는 사람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올라왔으니 주여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려고 저를 부르셨지요. 누군가는 기도 온 가냐 그럴지 몰라도 저는 주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믿어져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사모하는 자를 주님이 만족해 하고 그렇게 헐떡거리고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들을 주님이 모른 척 내보낸 적이 없거든.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분명해. 벌써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람은 올라올 때 벌써 마음이 남달랐고 벌써 시원치 않고 그렇게 돌아가는 건 올라올 때부터 거지 같았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늘 그냥 돌아가면 찝찝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올라왔으니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고 그냥 갈 수 없다는 마음에 마음을 쏟아 눈물 베인 기도도 있길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라도 새삼 들어 여러분 돌아갈 때는 흡족한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순종도요 이왕이면 기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교회에서도 그렇지 무슨 교회 이름은 청소도 한다고 그러면 마지못해 구역에 돌아간다고 그러면 꼭 구역에 자기 그날 돌아왔으면 아이고 그래도 내가 오늘 작심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 그래도 열심히 청소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막 룰랄라 부르면서 흰 눈보다도 그로 닦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어떤 거는 말이지 일을 하는 동 마는 동 그러고 앉았으면 일하는 사람들 일 방해하는 거야. 그럼 누군가는 말할 수 있을 거야. 아이고 집사님 급한 일 있으면 먼저 가세요. 이 마무리 내가 할게요. 누가 안 한다고 했습니까? 꼭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강대상에선 대놓고 말하기 어려워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 재수 없다고 그러잖아. 꼭 그런 못된 인간들. 여러분은 그러지 마라. 이왕이면 즐겁게 하세요. 이왕이면 기쁨으로 하세요. 이왕이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소위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저희 집 공사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곰팡이가 많이 쓸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벌써 일하는 사람도 시간 딱 되면 벌써 딱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중에도 정말 여러분, 아이고 참 사람이 괜찮다, 돌아서는 그 얘기, 아이고 참 사람이 괜찮다, 이렇게 느껴지는 좋은 얘기가 들려지는 사람은 시간 딱 됐는데도 일하는 거 그 마무리 깨끗하게 딱 해놓고 정리 딱 해놓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 벌써 여러분 라디오를 틀어놓는데도 벌써 여러분 설교가 나오는 방송도 틀어놓고, 또 여러분 그런데 채널 틀어놓고, 얼마나 좋아. 일하겠다고 여러분 자기가 들을 때 찬송가 들려주고 얼마나 좋아. 하여튼 집에 가서라도 아멘 하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배 자리만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됩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누굴 만나든 어느 현장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주님 섬기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사람만 두려워해. 하나님은 없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지 않아? 나도 있다,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다, 나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가 왕따 놓잖아. 살다 보면 누군가는 투명인간처럼 있는데도 사람이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모욕과 여러분 수치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나도 있어, 나도. 야, 너는 이권을 다툴 때 너는 왜 나를 빼놓고 생각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 그러면 거절해야 될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일을 단호하게 표현해야 될 때, 사람과의 관계가 더 우습게어지고 사람이 더 두렵게 느껴져.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한 사람,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하고 무지무지 친한 척하는 사람. 하여간 이제는 간간히 있었던 아멘도 다 없어져 버렸죠. 우리 신앙생활 좀 고쳐야 돼. 이왕 할 바에는요 잘하세요. 아멘입니까?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당당하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야 상대방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표현하고 고백하는 걸 보면 나도 예의를 갖춰 저 사람의 신앙생활에 민감한 부분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미 그 사람이 넘어서선 안 될 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이 이 말 저 말 할 때는 막 여러분 더러운 얘기에 못된 짓 다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술 먹으러 가십시다 그러면 저는 술 못합니다, 교회 다니거든요. 이게 얼마나 개망신이야. 야, 너 지금까지 이런저런 대화에 서슴없이 얘기해서 야, 술 한잔 해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술은 안 하냐? 알고 보니까 그거는 믿음 때문도 아니야. 그거는 워낙 술을 못하는 인간이야. 사람들이 그 사람 안 좋아해. 처음부터 여기 사람 예수 믿는 냄새가 나네. 상대방이 교회 다니세요? 예, 저 교회 다닙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 교회 제가 장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 신앙을 저렇게 말할 정도라면 신뢰할 만하다, 이런 마음 안 들어. 이런 사람한테 내가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건넬 수 없는 예의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이제부터 믿음 생활 잘하자. 순종할 바는 제대로 해. 즐겁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금 빌리지 말고 크게 빌리래. 많이 빌렸어요. 알고 보니까 많이 빌리는 수고를 왜 이런 어려운 처지에 시켰는가 보니까 많이 빌린 만큼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래요. 방주 짓는 것은 그 가족들이 덤벼들어 오랜 세월이 걸려야만 이룰 수 있는 일. 그런데도 놀라운 건 그 방주를 짓고 나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무사람들은 저렇게 마음껏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일에 매달려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방주를 짓고 그 가족들 들어가라고 그런 거야. 우리는 순종을 왜 하기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자기 좋으려고 우리 순종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순종하는 내가 복이었어요. 순종하는 내가 복이야.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내가 복이야. 많이 빌리라는 것도 그 뜻이었어요. 많이 빌렸어. 세 번째, 어떻게 순종했어요? 무엇을 갖고 순종했을까요? 없는 것 갖고 한 게 아니고 있는 것 갖고 순종해요. 있는 것 갖고. 여러분, 있는 기름을 갖다 부려요. 왜 우리는 불순종해요? 왜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없는 거 생각했어요. 이것저것,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는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그러세요. 두 번째, 있는 것 갖고 하라고 그래요. 있는 것 갖고. 여러분, 11조는 뭐예요? 있는 것 갖고 하는 거지.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인데 뭘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 남의 거 뜯어다 가랍니까? 아니에요. 훔쳐다 가랍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하라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보니까 순종은 우리는 왜 안 할까요? 지가 하기 싫어서야.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지가 안 하는 거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거든. 좋은 말 할 때 아멘을 좀 해보세요. 아이, 그게 내가 이렇게 협박까지 해야 돼? 왜 순종을 안 해요? 네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알았어. 주님, 뭐 할까요? 제가 이제 뭐 할까요? 아, 너 이제부터 그릇을 많이 빌려. 적게 빌리지만 많이 빌려. 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 있는 거 있지? 예, 기름 한 그릇. 그거 갖다 부어. 갖다 부어. 이게 웬일이야? 불수록 나오네. 예? 부고 또 새 그릇을 갖다 놓으면 또 나오고, 새 그릇 갖다 놓으면 또 나오고. 언제 끊어졌어요? 빈 그릇이 없다고 그러니까 끊어졌다니까.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래.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릇 더 빌려올 걸. 더 빌려올 걸. 있는 것 같다고 부라고 그러니까 막 나오는 거야. 막 나오는 거야. 있는 것 갖고 왔어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뭐가 있어요? 뭐 없는 거 얘기하지 말고요, 있는 거 얘기하세요. 있는 거. 어? 월급은 적지요. 근데 꼬부쳐놓은 건 있지요. 아이고 참, 내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닌 걸 감사하게 생각해. 나는 우린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그지근성이야. 주님이, 야, 넌 나한테 물어봐. 뭐 할까요? 이렇게.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거, 이왕이면 너 기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 기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많이 해. 많이 해. 많이 해. 저는 그게 없는데 걱정하지 말어. 너는 있는 것 갖고 붙기만 하면 돼. 너는 순종하고 있는 것 갖고 해. 있는 것 갖고. 어떻게 일이 되지? 그건 나한테 맡기고. 여러분도 있는 것 갖고 하세요. 이런 걸 보면 마치 만나는 문제 앞에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떠버리는 건 바르지 않고, 더 이상 나는 한계를 느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너버러지는 것도 웃기는 일.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뭐냐고 엽주면, 여러분, 누가 돕지 않아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난 여러분이 현재 위기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막막하게 여겨지는 두려움 속에 내일을 바라보게 되는 당신의 마음의 평강과 앞길도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